교도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시 곧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듣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루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기생. 제목이 참 그렇죠. 기생이란 말은 이제 음녀란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서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자나인데 16절에 너 음녀여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자나. 거룩한 음녀. 그 말 자체가 이상해요. 왜 음녀는 말 그대로 거룩하지 않은 건데 왜 거룩하다고 얘기할까? 내 말에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거룩하다. 음녀가 하는 음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응? 오늘 이것을 이제 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험은 이사야 전체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이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히 아수르로 인한 이 심판에 대한 아수르가 어디예요? 저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도 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금 바빌론이 발흥하기 전에 아수르가 딱 등장할 때 그 아수르로 인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다 이제 멸망을 하는 그런 예언에 대한 선포들이요. 왜 멸망하느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왜 멸망시키시냐?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을 더럽히기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교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의 기준은 뭐냐? 교회와 이스라엘에 있어요. 교회와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면 만물은 그 흐름 가운데서 이제 모든 나라들은 이제 피스풀한 거예요. 응? 샬롬을 누린단 말이죠. 근데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서 그 거룩을 왜 잃어버리냐? 주변의 열국들과 세상들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거룩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이 통치의 기준이 바로 거룩인 것이고 그 통치의 중심에 바로 교회와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왜 이런 이재명 같은 악한 정부가 일어서고 이런 중국 공산당과 이런 부정선거의 세력들과 막 이런 것들 다 일어나냐?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 거룩을 상실하니까 하나님 그들이 일으키는 것이고 결국엔 또 뭐예요?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깨어나야 돼. 교회가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들이 심판하는데 교회도 같이 멸망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특별히 한반도에 거룩한 남은 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의 세력과 이 부정선거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생명사역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신 진리를 사성은 중요하고, 우리가 막 밖에 나서 막 으쌰으쌰 안 하더라도 그거 자체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할 수 있어. 하고도 싶어 사실은.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거룩을 사수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고,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내야 되겠죠. 막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중해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1차적인 포커스는 거룩한 예배와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험을 한번 쭉 보면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이 영적인 두로에 대한 예언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기로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거 원수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극명히 나눠져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특별히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돼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을 장악한단 말이죠. 종교를 장악하고 정치, 경제, 문화를 이제 장악을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그걸 그냥 방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원수가 모든 걸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거룩한 남은 자의 교회를 통하여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시스템들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 분야에서 이제 중요한 예언이 오늘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 적그리스도의 이 시스템에 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대한 기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정부에서 이 커넥션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얘네가 알게 모르게 다 그런 어떤 세계 정부의 흐름에서 다 커넥션이 이제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는 뭐 당연한 것이고,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대 기업들은 다 세계 정부의 흐름 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거스린다, 그러면은 이 얘네가 이걸 죽여버리는 거죠, 사업을. 혹은 자기네가 인수를 해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이 소수의 이 경제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보스 포럼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보스 포럼이 부자들의 어떤 하면서 이제 경제를 어떻게 다스리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딱 그거를 이제 뭐라죠? 다보스 포럼을 까면서 이렇게 가는데, 유엔에서 이제 66개 그 회원에서 탈퇴를 시키고, 그러니까 정치 영역을 이제 쫙 통합을 시키는 것이 이제 유엔인 것이고, 경제 영역을 통합시키는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쫙 하면서 이제 세계 기후 협약 이런 것 쪽에서 경제 발전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사기다 이러면서 정치, 경제, 문화 얘네를 다스리는 모든 판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서 하나님이 이제 깨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 영역에서 이렇게 세계 정부와 이 적그리스도의 흐름에서 이 가지 않으면 이게 큰 기업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권을 장악하면서 666표가 등장하면서 이제 모든 교회들은 이 666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흐름들을 받아들여서 타락을 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면 영적 두루를 일으키시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제 영역에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양극화되어 버린단 말이죠. 666표를 통한 적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굶어 죽든지. 물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죠. 만나를 주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 남은 자 사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서 영적 두로라는 존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평신도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마지막 때의 영광의 포지션 중에 하나가 이 영적 두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한 예언. 8절부터 14절은 그럼 그 멸망을 누가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 15절부터 18절에 회복의 약속, 영적인 두로가 일어난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게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자, 다시스의 베드라.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였는데 스페인의 도시죠, 바르셀로나. 아주 부자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두로를 통하여서 두로의 식민지 가운데서 이제 계속 이제 무역을 하면서 부욕해 된 지역 중에 하나죠. 먼저 두로에 대한 것들을 좀 본다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제 옆에 붙어 있는 자매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은 이제 레바논 쪽에 있죠. 레바논 쪽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섬이었어요. 섬이고 외부와 단절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었고 군사적인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쳐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페니키아 문명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3000년 이때쯤부터, 그리고 BC 3000년경, 그리고 BC 14세기, 그리고 BC 한 9세기, 10세기 이러면 계속 이때는 이 지역에는 계속 이렇게 문명과 이 경제와 이런 것들이 발전된 도시예요. 무역업이 그러니까 이 해상 지역이다 보니까 배를 잘 만들었어. 조선업이 발달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선박업과 무역업이 발전을 했고 금융업이 발전했대요. 그리고 두로하면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백향목이 특산물이야. 나무가 좋아, 나무가. 그래서 이 백향목을 솔로몬 때 수출을 해주잖아요. 응?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백향목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이제 나무 백향목 주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어요. 페니키아 문명의 발상지로서 여러분이 아는 알파벳의 기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또 두로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세벨이 두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출신 여자들이 대충 어떤 흐름인지 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로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막 군사력이 강하진 않아. 군사적 요충지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야. 그러니까 막 지형 자체가 막 쳐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힘을 어디다 쏟았냐면 이 지혜가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무역업, 상업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융업,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한 이 도시인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는 중립적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편에 드는다기보다도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북유럽처럼 스위스 이런 데가 중립국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립국가. 왜냐면은 그냥 자기는 안 쳐들이니까 왜 중립을 할 수 있냐면 여기저기 줄을 안 대도 되잖아요. 그 중립국가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당시 때 완전히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때도 아니 우리 중립이야, 우리 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20대 초반이니까 중립 같은 소리 하지 마. 쳤는데 막 안 돼. 그러니까 공격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냐면 이 두로가 섬인데 여기다가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다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중립국가다. 그 이세벨이 있었던 땅이다. 돈이 많다. 무역과 지혜가 발달한 곳이다. 이런 컨셉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두로라는 땅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두로는 나쁜 역할도 하지만 또 좋은 역할도 해요. 그거를 모르면 안 돼요. 좋은 역할도 하고 나쁜 역할도 해요. 네. 나쁜 역할은 이제 이세벨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이세벨을 수출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보면 두아디라 교회한테 네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공교롭게도 같은 두자 돌리며 그죠? 두로랑 두아디라랑. 그래서 그 이세벨이 내 종을 가르쳐 행음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단의 깊은 것이 뭘까?
그거 안 나와 있어 또 계시록에서. 다 연결돼 있어. 아, 이세벨 행음하게 했다? 음녀.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과 음녀는 어떤 관계인가? 이세벨이 음녀의 어떤 예표인 거죠, 사실은요. 응? 이세벨과 음녀, 그리고 바벨론. 이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혜. 그러니까 내 종을 가르칠 만큼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아,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지혜죠. 그 영지주의인데 사실은 영지주의가 뭐예요? 특별한 지혜를 통하여서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이거든요. 영과 육을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원수가 주는 어떤 지혜. 그럼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있겠죠. 두루라는 땅 자체에. 그리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안다. 이런 것이 다 두루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음녀인데 왜 돈이 많지? 근데 지혜가 또 막 무역업 발달하고 또 갑자기 또 거룩한 기생이래. 또 중립국가래 또. 자 이제 1절 다시 본다면 두로가 황무하여 두로가 망했기 때문에 집이 없고 들어올 데 없다.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들이 바르셀로나에서 나왔는데 기띔 땅에 이제 두로로 가려고 했던 거죠. 이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기띔 땅이 어디냐면 키프로스예요.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구브로라고 하면 이제 누가 생각하냐면 바나바의 고향이 사이프러스예요. 기띔 땅에 정박했을 때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게 된 거죠. 두로가 망했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의 이제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고, 두로와 이제 자매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제2의 도시라고 해야 되나?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해변 주민들은 그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에 사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대해라고 해요. 이게 지중해를 대해라고 해. 큰 바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제 위로 가면 이제 그 레바논이 위에 북쪽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로가 먼저 나고 시돈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해변 주민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다. 그 여기 이제 밑으로 내면 여기 이제 저기 어디야? 블레셋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변 주민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두로 덕분에 돈을 벌었던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얘기하는, 마게도냐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근데 잠잠하라는 거죠. 왜냐면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 3절. 시올의 곡식. 시올은 어디냐면 나일강의 북동 지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곧 나일의 추수. 이건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시올은 나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그 이집트 땅에 그 나일강의 밑에 그 비옥한 삼각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삼각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이 추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도 고 나일강 삼각주에서 곡물을 추수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추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큰 물 지중해를 따라서 이제 갖다 파는 거죠. 누가? 두로의 상인들이. 그러면서 시올이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곡물 마켓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바다의 요새는 두로를 얘기해요.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뭐냐면 이제 두로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음 세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두로와 시돈 다. 다음 세대가 멸망한 것은 이 원수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심판인 거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다음 세대가 많아서 참 감사해요. 응?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 멸망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그렇죠? 애굽에 이제 아직 그 소식이 애굽에 안 이뤘어요.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애굽에도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큰 마켓이 시올의 마켓이 이제 망하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이 망하기 때문에 애굽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지어다. 자,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들이 왔단 말이에요. 두로에다 이렇게 하고. 근데 다시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두로도 망했지, 시돈도 망했지.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다시스로 건너가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다시스로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가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죠? 응?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시오다. 그러니까 막 애통하라는 거죠. 이게 망했으니까 한 순간에 그들이 누렸던 모든 부의 어떤 그 흐름들, 그 모든 경제 시스템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뉴욕에서 저기 그 2006년도라 2015년도가 그 서브 그 뭐야 그 모기지 사태 그거 때문에 서브 프라임? 응? 네. 그래가지고 한 순간에 그냥 다 망해버리죠. 그리고 그 2차 대전 전에 세계 경제 대공이 오니까 막 미국이 막 완전히 막 망해버리고 베네수엘라도 공산주의 이 부정정을 통해서 차베스 마두로 이런 사람이 집권해버리니까 막 나라가 한순간에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베네수엘라가 엄청 부자 나라였는데 막 핸드폰 같은 사람은 돈을 막 싸가지고 가야 돼, 막 이렇게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슬피 부르짖어 울라는 것이죠.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국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무는 성읍이냐. 그러니까 이 두로는 희락의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많았죠. 외세의 침략도 없었죠. 그러니까 향락과 이 쾌락과 그리고 많은 부와 이런 것들에서 또 먼 지방까지 갔대. 이게 뭐냐면 해외 진출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똑똑해. 페니키아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영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기쁨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기쁨이 아니지, 이거는 쾌락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본질적인 영의 기쁨, 늘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까도 했지만 기뻐. 왜 기쁘냐면 이 진리를 주신 게 기뻐. 그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쁘긴 하지만 그건 뭐 그렇게 뭐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막 진리가 내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신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의가 먼저 임해야 돼. 그다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희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울할 수가 없어요. 우울하면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우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세 사람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흐름들을 왜 우울하냐, 왜 기쁘지 않냐, 왜 슬프냐 이런 영적인 것들을 진단하고 풀어야지. 상처 문제인지 쓴뿌리의 문제인지 계속 공격을 받는 거지. 이런 것들을 쳐내고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8절부터 14절. 두로를 멸망케 한 자가 누구냐?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 두로 보고 면류관을 씌우던 자래.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서 이제 옛날에 그잖아요. 귀족 시대 이후에도 돈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부르주아의 그런 역할을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상인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이제 신분을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고관들이 되고 무역상들이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막 야, 두로 배는 너무 좋다. 지금 막 우리나라가 어딜 가든 종기를 받거든요. K-팝 때문에 종기를 받고 삼성, LG 이런 것 때문에 존기를 받잖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죠? 전 세계 이런 세상의 흐름들을 다 우리나라가 수출해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음란을 다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더러운 거, 영적으로 보면. 아이돌도 막 이쁘고 잘생겨도 영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더러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두로가 그렇게 전 세계를 이런 식으로 타락시킨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두로를 멸망하게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영화를 절대 누리면 안 돼요. 누리는 만큼 멸망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악인의 형통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에요. 이 땅에서 멸망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멸망하든지 어차피 멸망이에요, 그죠? 절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누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주시면 비워내고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지체들은 그래도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누리려고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예전엔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아있는 깊은 곳의 뿌리에 어떤 이 소유욕과 지배 쾌락욕들,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돼요. 명예성취욕.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이 탐욕인데, 바벨론의 5가지 욕구가 뿌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가지 욕구 중에서도 가장 근원은 소유욕과 명예성취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상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히 두로에 대한 말씀은 소유욕에 대한 것들을 좀 파내는 말씀입니다.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라 하십니다. 돈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교만해져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너희가 받을 것이고 심지 않은 땅을 열매를 네가 먹을 것이고 그런 밭을 네가 받을 것인데 그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네가 스스로 그것을 얻었다라고 할까 하나님 염려하신다고 말이죠. 그럼 뭐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로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건데 꼭 마치 지가 지혜로워서 지가 장사를 잘해서 지가 수완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아주 중요한, 이 교만에 대한 문제가 이 두로에게 있어서 이 교만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 교만하다는 것이 이 히브리어는 카바드예요. 카바드. 카바드가 무슨 뜻이에요? 카보드,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한 거야. 여기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교만이구나.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교만이구나.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 자, 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셔야 돼요. 일단은 모든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것을 나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이 거래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를 받잖아요, 그죠? 상품을 받고 재화를 얻는단 말이에요. 상품을 주고 재화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상품도 주님이 주시는 거야. 재화를 얻었어. 이걸 이익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이익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물론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중간에 내가 쓸 것도 쓰시는 거죠. 근데 쓰는 것은 뭐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래라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전적으로 받아서 다시 그분께 전적으로 드리는 거야. 근데 이때 그분으로부터 온 거를 내가 착복을 해. 여기서 이제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왔어. 거래를 했어. 재화가 왔어. 이거를 다시 그분께 전적으로 드려야 돼. 여기서 내가 착복을 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카보드, 하나님께 영광을 그분만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중간에 취하니까 이게 교만해져서 이게 이제 내가 영광을 취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두로가 타락한 근원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착복한 거를 뺏으시는 거죠. 네가 내 거를 취했어? 내가 뺏어간다 그거를. 그러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전적으로 낮아져야 돼.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의 것으로만 받아들여서 100% 받아들이고 100% 흘려보내야 돼. 그리고 100% 다시 받아서 그분께 다시 올려드려야 돼. 이게 아주,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다. 그러니까 교만의 뿌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훔치는 거예요. 교만의 뿌리는 영광을 훔치는 거. 그거는 사업가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대로 흘려보내야 돼.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또 얻는 것도 있잖아. 이거를 그대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내가 취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요일에 사역하면서 은혜가 막 치유가 되면서 막
하면서 했어. 근데 이제 내가 순간에 내가 사역을 잘했네. 그러면 이제 내가 취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통로가 된 것이고.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 아니 이제 뭐 나한테도 목사님한테도 감사하기도 하겠지. 그리고 그거 나는 또 다시 전적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서 이제 도둑질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응? 돈으로 도둑질한다. 그게 소유욕이 되는 것이고, 명예와 영광을 취한다. 명예 성취욕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근본은 뭐냐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두로는 그 도둑질한 영광이 쌓인 거야. 그래서 교만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존재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아까 뭐라 했어요? 바르셀로나 그리고 두로의 식민지라 했죠. 두로가 멸망했으니까 이제 나일같이 땅에 넘칠지어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다. 이제 네가 이제 두로의 눈치를 안 봐도 돼. 응? 라고 하지만 나중에 14절에서 보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두로는 멸망해서 이제 식민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두로의 식민지면서 이제 얻어먹은 게 많거든. 그러니까 또 슬픈 거야. 한편으로는 견고한 성이 파괴되는 이게 두로거든요. 그러니까 속박에서 벗어나서 좋긴 하지만 또 한편은 또 슬픈 거죠. 왜냐면 물주가 사라졌으니까. 11절 시작. 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신은 무슨 신? 응? 광야의 신이라고 했단 말이죠. 산의 신이야, 산의 신. 응? 근데 또 뭐 블레셋은 무슨 그 바알은 농사짓는 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두로와 시돈의 신은 바다의 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 해상력이 강하니까, 아니야 무역업이나 이런 게 강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바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응? 할렐루야. 제 좀 깨워주세요. 그렇죠? 응? 바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열방과 열국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응? 가나안에 대해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 이 가나안은 뭐야? 페니키아 문명과 지중해 연안 국가들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기들도 결국에는 다 가나안에 대하여, 가나안 보고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보고 견고한 성 무너뜨리란 말이 아니라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두로가 멸망하니까 가나안 주변의 연안 국가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경제도 서로 다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 망하면 전 세계 다 망해. 중국이 망하면 전 세계 다 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신다. 근데 다른 거를 의지하면 그 의지한 것들을 하나님 딱 쳐버릴 때 그냥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 그러면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돈 의지했는데 돈이 없어져 버려. 그럼 그게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김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초대해서 갔는데 그 교회 성도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성도가 교회 거의 재정을 전부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식당에서 술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성도를 통해서 이 교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은 거야. 근데 그 성도 사업이 망하면서 교회가 망해버렸어.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지하면 그것을 무너지면서 다 망하게 돼버렸어.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고 반석이신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내 지혜도 의지하면 안 되고, 돈은 돈 의지할 돈도 없죠, 그죠? 응?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반석이 요새시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띠미 어제 키프로스죠. 야, 그러면은 그리로라도 갈래? 근데 거기서도 평안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어디든 이제 평안이 없어. 다 망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망시켰는가?
왜냐면 그러니까 유다가 이 열국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느니.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지해. 그러니까 바벨론을 초토화시켜. 아수르를 의지해. 아수르를 초토화시켜. 이집트를 의지해. 이집트를 초토화시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봐, 그 백성이 없으니 그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뒷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실 때요.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을 치면서 갈대아 쑥대밭이 되죠.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하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사르곤 2세 때 BC 705년경에 이때 이제 이때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이제 무로닥 발라단 시즌인데 사르곤 2세가 무로닥 발라단을 쳐서 바벨론을 이제 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방이 왜 심판받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을 위해서 누구도 죽일 수 있고 심지어 나라도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취임하면서 할 때도 하나님이 두 사람을 데려가시더라고요. 이취임 시즌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보내게 하시고 그 거룩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룩에 목숨 거는 교회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거룩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룩인데 그 거룩이 훼손된다. 응? 그러면은 훼손된 거룩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줄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병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왜냐면 영혼의 거룩을 상실하면서 살면 뭐해? 그 구원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생명으로 데려가시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거룩해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응? 여러분들을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거룩의 부르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 드디어 이제 회복의 약속. 자, 이제 두로가 망했어요. 이제까지 망한 걸 선포했단 말이야. 근데 70년이 지나서 이 망한 두로가 기생의 노래같이 다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왜 70년이냐? 몰라요, 70년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 이후에 70년이 지나면서 메데바사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메데바사가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두로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걸로 예언을 이거를 읽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뒤에 나오는 뭐 여호와께서 두를 돌보시고 무리가 이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역사적인 이렇게 성취됐다라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70년이라는 내용 자체가 다니엘에서 70이라고 나오는 건 일단은 예레미야에서 70년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그죠? 이거는 물리적인 7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70년을 가지고 다니엘에서 이 계시를 가지고 확장을 시켜요. 72일로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70일에는 이제 62일에 그리고 7일에 한일으로 또 나눠져. 그러니까 이거는 곱하기 7을 해서 77에 490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중간중간에 그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490년이 아니야. 사실은요. 2000년이 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죠? 다니엘 때부터 하니까 3000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말론 쪽으로 70년을 이렇게 쫙 점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70년도 물리적인 70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70년의 어떤 카이로스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70년의 어떤 때가 차면 그때 한 왕의 연한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의 시간들이 끝나면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두로가 기생의 노래같이 그러니까 이제 기생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기생의 노래라는 이 노래가 원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래가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거야.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병을 지르 만드는 하면서 다시 이 기생이 부활한 거죠.
환생한 거야.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막 엄청난 기생이 있었어. 두로라는 이제 기생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두로 이 기생이 잘 부르던 노래가 있었던 거야. 근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 노래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해. 근데 순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70년 전에 그 기생이 돌아왔구나. 이거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이제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뭐 수금을 가지고 하면서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금을 가지고, 이게 하프인데, 하프를 촥 치면서 성음에 들어다니면서 기묘한 곡조리. 기묘하다는 게 좀 그런데, 이거 토부에서 나온 말이에요. 토부. 좋은, 아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촥 하면서, 기가 막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사람을 쫙 깨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뭘로 비유하냐면, 자 17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생이 뭐야? 자기 이제 몸을 판단 말이에요. 그죠? 음녀 기생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기생 라합도 똑같은 말이에요. 잖아요. 다 기생 라합. 그리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나중에 저기 그 바빌론에 대해서 음녀할 때 그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자, 근데 다시 이게 열방과 음란에 행한다. 이거 무역을 얘기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 18절에 나오니 무역한 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 음란을 행한다라는 것도 이게 잔아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기생짓을 한다라는 거죠. 그 열방은 또 맘라카시아. 이거는 킹덤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있는 나라들. 뭐 어쨌든 그 열방에 있는 나라들과 음란을 행하면서 다시 값을 받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어떤 원어적인 표현은 she returned to her hire. 다시 복직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생직에 복직을 한 거야. 70년 만에 복직을 해서 열방과 이제 이 음란한 짓을, 이제 그런 짓을 하면서 이제 다시 값을 받는단 말이죠. 응? 근데 그것을 18절은 무역이라 그래. 그러니까 거래하고 무역하는 것을 기생짓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 근데 이 기생이 특이한 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기생이에요. 근데 돌보신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이거는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방문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네. 돌보신다. 기생짓을 하는데 그걸 돌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70년 만에 두로를 다시 만나 주셔서 너 기생직 다시의 복직을 시켜준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방문하라는 거죠. 방문하고 나서 return to her hire거든요. 다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복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바로 뭐냐? 무역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무역이, 자, 무역화가 이익을, 자, 여기 이익이란 말이 이익이 아니야. 이익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에트나야. 에트나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hire of prostitute라는 뜻이에요. 그 기생짓에서 번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holiness to the Lord, 주님께, 여호와께 거룩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아무리 기생이 뭐고 간에 관계없이 기생짓 자체가, 음녀의 그런 자기 몸값을 판 일 자체가 거룩할 수 있어 없어? 그거 없다라는 거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냐면 거래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에요. 비즈니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을 그 음란을 행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음란을 행한다고 표현할까? 기생의 노릇을 했다가 그 기생, 음녀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가고 싶은 거죠. 이사야가 이제 예언할 때 기생이라는 음녀라는 그 표현을, 그거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기생이다. 응? 거룩한 기생이다.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그냥 네가 기생짓 하면서 네 거룩과 상관없이 네가 해서 네가 그 돈만 내가 이용할게, 그 돈만 내가 거룩하게 받아들게, 이게 아니라 이 기생 자체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고 그가 하는 일이 거룩한 거죠. 봐봐, 거룩한 존재에서 거룩한 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기생이 거룩한 걸 돌린대. 근데 기생은 거룩하지 않아. 그럼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 기생 자체가, 이 음녀 자체가, 두로 자체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존재가 그렇게 무역을 하면서 그 이익을 이제 창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이 파님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넓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남은 자의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되는 이 두로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두로인데, 영적인 두로인데 마지막 때 이 남은 자들의 그 사역과 그리고 그 주의 종들과 남은 자들을 배불리 먹을 양식, 자리고 그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업가들이죠.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럼 뭐 이 사람들의 그건 뭐냐면은, 자,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데, 자, 간직하다는 건 뭐냐면은 보물처럼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아. 돈을 쌓아두지도 않아. 계속 흘려보내는 거야. 누가복음,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소유하지 않아. 소유욕이 제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망가지지 않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왜냐면 중간에 자신이 영광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카보드를 취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런 것들이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욕이 제거됐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요.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지. 크리스찬의 본질은 이타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착각했어. 영혼은 곡식을 먹지 않아요. 내 영혼아, 뭐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혼은 곡식을 먹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먹고 산단 말이죠.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았음. 그러니까 종말적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영적 두로는 이 네 가지를 다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야. 그러니까 돈을 무시해야 돼. 돈을 하찮게 여겨야 돼요. 사실은요.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은 돈이 오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슬프고,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은 영적 두로가 될 수 없어. 소유욕이 제거된 자야. 이기적이지 않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돈 버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섬기는 자들이야.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착각하지 않아. 영혼은 곡식을 먹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영광과 말씀에 계속 영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네 번째는 뭐야? 하나님이 들어줄 준비를. 그럼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그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선 삶을 훈련하는 것이죠. 철저히 소유욕에 제거된 자. 부와 그리고 재물이 그의 영성에 누가 되지 않는 자.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지 않는 자. 무엇을 줘도 자기 유익으로 쓰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역자들 전적으로 공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서 영적 두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 두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도 하나님의 스케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일단은 1차적으로 생명사역, 열방에 있는 남은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 가지 우리는 늘 이 스케일을 늘 염두에 놔야 돼. 그러니까 영적 두로라는 존재도 전 세계 경제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음녀를 통하여서 경제를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 경제를 장악하는 흐름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 두로는.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파워라기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시는 물건은 엄청난 물건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 얘기를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다시 이제 앞에 나온 거는 다 기억을 하세요. 이제 두로를 쫙 정리를 해줄게요. 두로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중립적이야.
두로라는 땅도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흐름에 잡힐 수도 있고 마귀가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곡과 마곡 이런 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반역이 일어나는 땅으로. 근데 이제 한반도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뭐 일본 뭐 이런 데는 몰라, 남은 자들이 잡아야 된단 말이죠. 두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로라는 땅이 있지만 두로라는 스피릿이 있는 거야. 그 영적인 땅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이 있는데 요 이스라엘 시대에서 사탄이 쓰는 두로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두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두로에 대한 것들을 그 이름을 가지고 기생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두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두로는 뭐냐? 아까 얘기했처럼 물건을 가진 자들이야. 경제를 움직이는 자들이야. 근데 이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혜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두로 있죠. 지혜가 있다. 물건. 또 뭐야? 뭐 얘기했지? 뭐 그런 거. 자, 여기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다면 이사야서 23장에서 자, 여기서 두로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이사야 23장에서 나오고 에스겔서 27장, 28장에서도 나와요. 자, 이들은 뭐예요? 그들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무역을 엄청나게 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죠? 아멘? 요 스피릿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등장하냐? 계시록 18장에서 등장하는 거야. 요 스피릿이 이게 확 확대가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음녀예요. 내일 가는 음녀 싸움의 그 음녀란 말이야. 그래서 음녀, 바벨론, 이세벨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 음녀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바티칸이 왜 음녀가 지금도 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냐면 그들이 가진 종교적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 돈이 엄청나게 많아. 이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사실 다 주장하는 거예요.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을 하죠.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자, 종교적 바벨론과 정치적 바벨론이 그런 심판이 두 개 나오지만 사실 바벨론은 하나예요. 종교적 바벨론과 정치적 바벨론은 사실 하나란 말이야. 여기서 보면 17장에서 보면 열거가 나. 그 다음에 18장에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사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건모단이 쭉 나오고 금은 보석, 진주, 세마보, 자주가 쭉 나오고 심지어 뭐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거래를 해요. 그게 그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이제 원수들을 어떻게 쓰냐면 계시록 18장까지 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아는 지금 음녀에까지도 이게 확장을 시켜서 마지막 심판을 또 선포한단 말이죠. 자, 요 이스라엘의 시즌이 있어요. 이스라엘 시즌. 그리고 마지막 때 시즌이 있어. 그리고 천지창조 이전의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시즌에서 다 두로라는 존재가 나타나요. 자, 이스라엘 시즌에서 원수가 쓰는 두로는 뭐였어요? 이렇게 계속 부와 사치를 해서 이스라엘가 전 세계를 타락시킨 거죠. 향락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멸망시키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게 전면적으로 확장이 돼서 음녀로 나타나면서 바벨론 하면서 이제 이 바티칸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심지어 신학도 타락시키고 진리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타락시키면서 엄청난 물건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심판당할 거야. 자, 이스라엘 시즌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두로를 선하게 썼냐면은 두로 왕이 히람을 통하여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백향목을 수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성전 때도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이성전을 지을 때 두로에서 백향목을 또 수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스피릿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두로는 성전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로 가면 이 두로가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하고 남은 자의 교회를 완성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사야서 60장에서 봅시다.
요 얘기가 마지막 때의 영적 두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23장과 그리고 이사야 60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자, 60장 자 4절부터 볼게요.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자,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게 두로인 거예요. 바다의 부가 누구에게 돌아?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 낙타가 되는 스바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스바 사람이니까 뭐 여기 다 아라비아 그쪽이죠.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고 계달의 약물이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을 기꺼이 받아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영광의 집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예루살렘 얘기한단 말이죠. 저 그런 거 얘기해 나오면서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다시스의 배들 뭐요? 두로의 선박이란 말이죠. 다시스의 배들 먼저 이르되 먼 곳에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영적 두로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과 그리고 남은 자의 교회의 거룩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두로에 대한 스피릿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게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27장도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잘 읽어보면 에스겔서 23장, 이사야 23장 비슷한 말씀이에요. 중앙에서 네가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28장에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자, 두로 왕의 심판 얘기하면서 야, 네가 자, 2절 3절 4절 2, 3, 4,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티피컬한 두로에 대한 스피릿의 이게 두로의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두로에 대한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스스로 지혜롭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했던 거예요. 두로 왕이 상술이 대단했던 거죠.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고 근데 그 재물 그래서 돈을 얻었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심지어 나는 신이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이거를 모르면 영적인 두로를 영적인 두로를 원수들이 멸망시키는 원수들의 전략을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자, 원수들은 영적인 두로 이런 하나님의 물건자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 스스로 지혜했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해서 스스로 착복하게 해서 영광을 취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버려요. 거룩 이름으로 다 마찬가지.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쭉 나오다 갑자기 인자야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니까 이상해. 왜 갑자기 영적으로 확 공간이 뛰는 거야.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거예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관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시면 네가 지음을 받더니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 이거 루시퍼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로 왕을 딱 보니까 누구랑 닮은 거야? 루시퍼랑 닮은 거야. 그러면서 예언이 확 점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성경에서 선지서에서 루시퍼에 대한 예언이 나온 것이 두 군데 있어요. 선지서 중에서 에스겔 14 여기랑 이사야 14장이에요. 이사야 14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루시퍼 얘기를 가지고 확 떠요. 그 루시퍼 얘기는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 이사야 14장인데
자, 스올로 내려간 바빌론 얘기하면서 너 아침에 너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굽을 엎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별은 천사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모든 천사들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이건 뭐야? 명예성취욕이에요. 명예성취욕. 영광에 대한 욕구란 말이죠. 근데 여기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소유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이 두 가지 욕구가 모든 죄악의 뿌리다. 이게 결국에는 우상욕으로 드러나는구나. 근데 봐봐요. 바벨론은 이해가 되잖아. 아, 바벨론. 그래, 바벨론 정도는 돼야 그래도 사탄의 어떤 예표가 될 수 있지. 근데 두로는 굉장히 의외잖아요. 근데 두로를 두로 왕을 사탄의 예표로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그만큼 두로는 아주 숨겨져 있는 사탄의 깊은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다 했단 말이죠. 이세벨의 얘기를 하면서 사탄의 깊은 비밀이 있어요. 여기 두로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탄의 근본적인, 사단은 여러분 잘 알듯이 옛날에 루시퍼는 찬양을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천사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루시퍼의 특기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15절에 28장의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거래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너 지키는 거를 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에서 쫓아내고 불탄을 돌사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뭐냐면 지혜로웠던 거야. 무역을 하는데 무역을 무슨 무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천상계에서 뭐 이럴 수 있죠. 뭐 이게 이제 이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한테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을 해주면서 이 천사가 그 일을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를 더 취한 거야. 혹은 뭔가를 더 주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압살롬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왕자의 권위와 왕자의 위엄을 가지고 그거는 왕이 이 나라 백성을 왕의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부여된 거란 말이야. 왕자의 통치, 왕자의 어떤 그 위엄, 왕자의 종기 이런 것들을 왕자가 가지고 지혜. 근데 거기서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다윗 왕에게 그 통치를 돌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기가 그 마음을 훔친단 말이죠. 중간에 자기가 그것을 그 영광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특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비즈니스였어. 그래서 루시퍼는 이 마지막 때 666표를 통해서 사람을 다 타락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비즈니스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두로라는 존재는 이런 루시퍼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시즌에서 하나님 쓰시는 두루가 있고 원수가 쓰는 두루가 있어. 그러니까 원수가 이 두루를 겨울에 바빌론의 음녀회까지 쫙 펼쳐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다 취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 뿌리는 어디예요? 창세전으로 가면 루시퍼가 그렇게 한 거야. 루시퍼가 비즈니스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천재죠. 무역을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 자기를 착복시켜서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무역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여서 흘려보내고 또 얻은 거를 다 그분께 올려드리는 게 원래 비즈니스. 그러니까 영적 두로는 그거를 회복한 사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야? 내가 취하려고 하는 소유욕이 제거된 자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 이스라엘의 시즌에서 하나님 쓰신 두로는 뭐라 했어요? 히람이라든지 1성전, 2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을 서포트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창세전에 그 하나님이 여기도 루시퍼가 이 바벨론을 지금 이 음녀를 쓰잖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두로를 돌보시리니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마지막 때 두루를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영적 두루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 이렇게 타락할까? 어떡할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느니, 여호와께서 그 두루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방문하신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야 다시 이제 시작해라. 원수가 일그러 놓고 원수가 망가뜨려 놓은 모든 이 경제권에 대한 모든 회복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회복시키시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두루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날지어다. 이 킹덤 센터 시에서 일어날지어다. 생명사에서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어마어마한 주의 종들이, 엄청난 교회들, 남정이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종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종들을 같이 서포트해주고 공급하고 남은 자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영적들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지혜들이, 주의 종들은 종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영적들은 영적대로 전부 다 최고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예요. 이 그림이 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이 기름 부심을 풀어놓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 그 영적 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경제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